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터줏대감이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 모두 교회에서 지냈고 또 지역에서도 또 중고등부 회장, 또 학생, 또 회장단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억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요. 저희 기억에 돌아보면 어머니가 교회에 있는 저를 찾아서 이렇게 집으로 끌어올 만큼 저는 이제 교회에서 머무는 것을 참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역의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고 나서 어찌 됐건 그 결과로서는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등부 때 제가 제일 큰 형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동생들만 있고 형들, 선배들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동생들과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보내다 보니 그런 열심히 또한 때로는 고단함을 낳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당연히 모임이 있고 주일에 아침에 일찍 나가면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주일 오후와 저녁에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토요일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역자로 섬기면서 오히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좀 줄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없던 주일 오후 찬양팀이 원래 없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동생들과 함께 찬양팀을 세우고 그렇게 찬양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흘렀을 때 저는 감히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분들을 소집했습니다. 청년이 교회 어른들을 집합을 시켰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가족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그렇게 저의 부름에 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어른들을 소집한 그 당돌한 청년의 호소는 이거였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찬양팀을 만들고 이렇게 오후에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얘기하시다가 시간을 보내시다가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시고 그 찬양 시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에 관한 것과 이 청년들 사역에 어른들이 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을 이제 어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하게 어른들이 잘 들으셨고 저희들이 나간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신 후로 어떤 교회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요, 제 마음에 큰 울림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넌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난 너의 찬양으로만 충분한데 넌 누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찬양을 크게 또 사람들이 많이 불러야 내가 찬양을 받을 것 같느냐? 제 어린 신앙의 눈으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 명이 일찍 들어오고 몇 시에 누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찬양을 준비하고 몇 명이 찬양을 드리든 그 준비한 찬양을 이미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저는 더 이상 앞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든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계셔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 모임 후에 어른들은 일찍 나와 주셨는데요,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숫자는 별로 상관치 않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린 신앙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보이고 어린 신앙의 눈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나보다 못하지? 왜 일찍 오지 않지? 왜 함께 하지 않지? 왜 함께 도와주지 않지? 하지만 변화된 눈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자금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스러움에 봉착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성도다라는 이 잘못된 주장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따라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불림을 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또 할례도 받고 코셔라 부르는 음식, 정결 의식도 또 구별해서 먹어야 했고 안식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했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또 그런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과 삶의 실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잘 믿는 것이, 분별하여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그런 의식들을 더 열심을 내어서 지켰습니다. 그런 의식들을 멋지게 잘 치러내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 잘못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격적인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외식만 강조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침, 권면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늘 강조되어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신칭이라 부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시도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다.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3장 28절에 그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본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매일의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일상에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처럼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로마 시대에 노예든 또 자녀를 위해서 좋은 후견인이 생기면 후견인을 삼고 청지기를 삼았습니다. 후견인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청지기는 그 어린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사람이 필요 없죠.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인식도 필요했고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또 그 죄에서 바른 길로 살아가야 하구나. 그런 인식들, 긍정적인 역할의 율법도 필요했고, 또 부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역할 가운데 이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서 그 속량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셨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아들,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에 무엇인가 조금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를 더하려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로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뭔가 하려는 그런 노력과 같다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사건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첨가해야 한다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삶의 실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은혜로 살든지 그 두 가지의 삶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만한 그 가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버리고 세상의 초등학문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나아간다는 잘못된 주장들 아래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 노예의 삶에서, 속박된 노예의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계속 영위하며 우리가 삶의 실천에서 신앙적인 삶을 유의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은혜는 떨어지고 정죄함이 나아가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내며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케 됐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놀라우신 그 은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케 됐음을 기억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